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44장, 45장에서는 놀라운 반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형들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통회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 앞에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클라이맥스와 같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형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셉은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나간 시간과 아픔들에 대한 요셉의 해석입니다. 차분하게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신들이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생긴 결과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해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의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의 시간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을까?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석을 했지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떠오르는 기억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은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들이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형들이 해석해도 안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해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편해질 수 있도록 해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이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주변에서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가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변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호적인 계속된 노력입니다.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다 됐다, 괜찮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미안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미안했다. 아팠지.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잊어버릴 때까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괜찮다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 마음 속에 있었던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셉도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을, 그리고 변화되어진 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의 시간들도, 고통의 순간들도, 힘들었던 과거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관계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